오늘은 요나서 3장의 본문으로 불완전한 선포, 완전한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나일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요나 이야기를 많이 잘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물고기 뱃속에서 누군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그 요나서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3장을 할 차례가 되어서 오늘 여기 같이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요나서 3장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주제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의 선포, 인간의 외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완전하다. 이 한 가지 주제로 요나서 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라는 책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앞에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본다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받은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죄악이 크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그들의 죄악에 대해 외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선지자라는 역할 자체가 시키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인데, 시키신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보여지는 이것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선지자, 참 못난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이제 도망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나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그 도시가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요나가 그럴만 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여러 많은 고대 국가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상 많은 폭력적인 나라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다. 전쟁을 치르면 포로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그 방식도 잔인하게 사람을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고, 혀를 뽑기도 하고 등등의 그런 잔인한 행적들로 포로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들을 그림이나 글들로까지 남겨놓으면서 그것을 기념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역사상 있었던 여러 가지 고문들, 각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문들의 기원을 다 추적하면 그 뿌리는 아수르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수르는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죄에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혹시 돌이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요나는 도망갔던 겁니다. 저들을 제발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만도 못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의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요나는 원수를 미워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보다 자신의 분노를 더 옳다고 여긴 것, 이것이 요나의 진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요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까지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기준이다, 참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자기가 보는 자신의 기준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추격해 오셨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제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요나는 배로 도망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막으십니다. 풍랑으로 막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그 삼킨 요나가 바닷가에 이제 뱉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바다에서 구원받은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니느웨로 향하는 장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장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그렇지만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상황까지 됐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제는 선지자답게 전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생각, 요나의 중심은 계속해서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요나는 니느웨에 갔고 거기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3장의 말씀에는 그의 순종이 나오지만 그의 순종이 얼마나 옳지 않은 마음으로 불완전하게 순종했는지가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의 순종의 불완전함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의 불순종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전하라.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것을 전하라.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가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는데 순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 4절 말씀을 쭉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외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요나가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 요나의 이 순종의 불완전함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성실하게 돌아다니면서 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선포가 성실하게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의 크기가 나오죠. 니느웨라는 도시의 크기가 3일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크다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 크다라는 것도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중요하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실제 크기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그걸 따져보면 서울의 여의도 정도, 대구에서 따진다면 중구 정도, 이제 여러 가지 구가 있는데 중구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기능들이 이 니느웨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크고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니느웨가 3일을 걸어 다닐 만큼 큰 도시다라고 나오는데 요나는 이 도시를 며칠 동안 다녔다고 나와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는 3일 도시를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 전체를 다 다니지 않았다든지, 3일을 다시 다녀야 될 도시인데 하루를 다닌 거니까 도시 전체를 다니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도시를 굉장히 빨리 달려서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도시를 하루 동안 다 해치웠다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3일 도시를 하루 동안 다녔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요나가 꼼꼼하게 성실하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의 회개 메시지 선포가 매우 성실하거나 꼼꼼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을 세심하게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듣더라도 몇몇 사람만 들을 수 있게, 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 3일 도시를 하루 동안 요나가 다녔던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그 선포의 불완전함이 이 3일과 하루라는 숫자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불성실하게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나의 순종의 불완전함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요나가 외친 메시지가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4절 끝에 보시면 요나가 외친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 치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누가 심판한다는 얘기도 없고 무엇 때문에 심판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서 요나의 메시지와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더더욱 모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른 소선지서를 쓴 많은 선지자들을 봤을 때 그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악의 이유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글들에서는. 요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고 있죠. 그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 심지어는 누가 심판하는지도 요나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 좀 뒤에 가면 나훔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똑같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나훔은 요나가 외치는 것과는 다르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나훔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니느웨라는 땅에 갔는데 나훔은 선지자답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선포의 요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왜 이렇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심판의 이유, 내용, 결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전했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요나가 다니면서 너희의 죄악이 이러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화가 나셨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면 그 말씀에 찔려서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까봐, 진짜로 회개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실까봐 요나는 그것을 보기 싫어서 지금 이 니느웨 땅에서 모호하게 애매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3일을 다녀야 하는 도시에 하루를 다니면서 또 전하는 메시지도 제대로 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요나.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도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일관적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요나는 계속해서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기준에서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멸망시키셔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들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나는 지금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불완전한 마음으로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최소한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40일 후에 이 땅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요나는 니느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불성실하게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자비한 선지자의 불완전한 외침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진짜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에 동참시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 여기 8절에 보시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라고 나오는데 여기 강포라는 단어가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실제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강포, 폭력들에서 돌이켰다.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찢었던 이 야만인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실, 잔인했던 폭력들에서 돌이켜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의 외침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불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니느웨 땅을 꼼꼼히 다니지도 않았고 그의 선포, 그의 설교도 부실하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한 선포와 설교의 결과는 가장 잔인한 사람들,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의 참된 회개였습니다. 외침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고 교회를 골라서 찾아다니는 시대, 특별히 인터넷으로나 책으로 우리는 많은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고 또 읽곤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음대로 골라 듣는 이 시대에는 설교가 훌륭해야지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가 훌륭해야 사람이 변한다. 그 중심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를 때 여기저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고르고 찾아다니고 하죠. 저도 이제 송정교회 오기 전에 이제 많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하면서 이제 송정교회로 저도 결국은 오게 됐었는데 저의 마음에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좋은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봤을 때 요나의 설교는 절대로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설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쳤고 마지못해서 외쳤습니다. 심지어 다니면서 요나의 진짜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혹시라도 내 말을 듣고 내가 선포하는 이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 사람들이 찔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 땅을 밟고 설교했던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설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으로 요나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설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의 마음으로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셨습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킨 것은 요나의 열정도 아니었고 그의 설교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요나는 잘못된 마음으로 외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선지자의 선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으로 덮으심으로 그 땅을 완전히 회개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못난 선지자의 삶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의 못난 마음, 불완전한 순종, 왜곡된 선포,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한 사람과 그런 한 사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회개를 일으키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불가능한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한 선지자를 통해서 더 큰 구원과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완전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한 도시를 향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원수들에게 갔지만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원수들의 심판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방탕한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통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이렇게 외침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선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런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대구대 청년들과 함께 도시전도를 또 나가고 하는데 도시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셨을 때 마음이 막 기쁘신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막 또 전할 수 있겠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심판을 전해야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라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내일 복음 전도 자리에 나가십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부담스러운가요?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말로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설득을 잘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애들 만나서 학생들 만나서 전도할 때 질문하고 받아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결국 또 전도해도 아무 열매 없이 끝날 것 같은데 계속 그래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또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전도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요나보다 형편없는 설교, 그런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도하면서 전도되지 마라, 믿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전했다니까요. 요나는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전도될까봐, 회개할까봐, 하나님 믿을까봐, 용서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불완전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악한 선포조차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키는 것,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빛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외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털레털레 나가자, 그냥 나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최대한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최대한 말을 다듬어서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 손에 붙들린 종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완전함으로 그 모든 복음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150년 전 1850년 1월 6일 주일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설교자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설교자가 교회에 도착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이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에 한 집사님이 결국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10명 남짓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 한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은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없었고 당연히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도 없었고 길게 설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반복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한 10분 정도 설교했던 이 설교자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그 단순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사라졌으며 태양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먼 훗날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입니다. 스펄전의 회심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설교자의 단순한 외침이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를 회개케 했고 태양같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설교도 요나의 외침도 결코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 우리의 지식의 어떤 기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깊이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시 전도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
또한 모든 복음 전파 사역과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오늘 말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